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그런 제자입니다. 한마디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잘 받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배반한 실패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어땠을까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셔서 따지지 않으셨어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정말 네가 죽기까지 따른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상처받은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회복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 나의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목양을 하는, 양을 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양, 즉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것, 이게 목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목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목양이 뭐예요? 목양이 뭡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다 같이 계시는데,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계실 텐데요,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나의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목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음 머릿속에 뭐라고 해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이 관계입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누구의 영혼이에요? 주님의 양들,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것이, 그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장로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는 그 부족의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지칭했지만, 교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지도자, 지금의 장로,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자, 양머리를 칠 때, 우리 목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섬김은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내 적성에 안 맞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일지 몰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섬기는 일,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일은 여러분, 싫은데, 하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좀 이번에는 교사로 섬겨 주십시오.
이번에는 좀 이렇게 주차 봉사로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역은 제가 좀 강권하고 또 표현이 그렇지만 강요해서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럴 때 권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 교사라든지 구역장 이런 영혼을 돌보는 일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권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요. 자원하는 마음, 자격도 있어야 되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되죠. 기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 구역 식구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고요. 성경 읽으라도 안 읽어요. 외우라 그러면 안 외웁니다. 그래도 말 안 듣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교회를 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일은요. 그게 진짜 뭐 말로 세상 말로 일이 되면 안 돼요. 영혼은 돌보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일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과 구분이 안 되는 그냥 똑같은 그런 일이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양무리를 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계산하거나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바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바라는 것이 영적인 유익 이외에 다른 것을 바라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돈도 버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하나님의 일도 하면서 돈도 번다? 뭐죠? 네. 님도 보고 뭐죠? 뽕도 나고 네. 뽕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 있어요?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 네,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세상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교회 일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이득이 없어도 기꺼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에 다른 뭐 물질적인 이익이 없어도 기꺼이 하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사례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한 받는 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게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고 물질에 관심을 두고 교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변질되고요. 은혜라는 것 받지 못합니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뭐 제가 중지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 직분을 받게 되면요. 교회 직분이 생기게 되면 그냥 일반 성도로 섬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돼요.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뭐 저 큰 교회 같은 보면 이게 뭐 어마어마해지잖아요. 일이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가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게 되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대형 교회에 차량 전체를 전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었는데 또 직분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이 아주 많았어요. 교육자 차량, 뭐 교회 차량 무슨 차량 해서 다 많았어요. 다 교회 근처에 있는 카센터를 한 곳을 이용하면서 차량 수십 대를 다 거기에 맡기면서 그 사람이 혼자 다 관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그 카센터에 갑질을 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교회 차량 수십 대를 맡기니까 카센터에서 어때? 그 사람이 큰 고객이죠. 사실 교회가 큰 고객이 되는데 그 사람이 큰 고객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개인 차량을 카센터에서 그냥 뭐 무료로 다 고쳐주는 겁니다. 뭐 이 정도는 애교입니까? 수고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고쳐줘요. 카센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자기는 기쁘겠지만. 그리고 각종 뭐 오일 첨가제, 어떤 뭐 새로운 제품들 이거 나오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쏙 집어가요. 집어와요. 자기 교회 차인데 이득을 누가 보는 거예요? 자기 개인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종의 커미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거래를 하면 많은 차량을 거래하면 좀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이럴 수도 있겠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할인을 안 해줘요. 돈을 더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인해주지 않고 그 할인해주지 않고 정 가격을 받으면서
그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할인된 그 차액을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점점 자기 위치가 이거 해보니까 내가 갑의 위치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부터 이득을 챙기는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맛을 알게 되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이득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처음부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청년들에게, 지금도 이제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면 이렇게 사가거든요. 아이스크림 아시죠? 그거 31가지 31, 예, 그거 사가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청년들에게 이 아이스크림을 그때도 사줬는데, 그때는 좀 규모가 좀 큰 청년부였으니까 제가 그때 부목사였지만 매월 목회 활동비가, 신방비, 목회 활동비가 개인적으로 왔어요. 저에게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회 활동비로 수련회에 있는 청년들 간식을 한번 사주면요, 목회 활동비는 부족해요.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큰 걸로 이렇게 몇 개를 사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뭐가 쌓여요? 모르세요? 네. 경제 원리를 모르시나 봐요. 뭐가 쌓여요? 행복한 포인트, 그 있죠. 해피 포인트가 쌓여요.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거. 그러면 그 포인트를 어떻게 쓸까요? 제 아내랑 아이랑 같이 사 먹어요? 네. 그 포인트마저도 또 청년들을 위해서 씁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써요. 그건 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네? 청년들을 위해서 씁니다. 뭘 그렇게까지 뭐 꼼꼼하게 따지면서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구역장이니까 날 따라라. 이런 군림하는 거, 억지로 막 끌고 가는 거,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영혼을 자기 뜻대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물론 세상에서는 힘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이지 억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은 다릅니다. 이단들은 다 이런 통제, 억압, 주장하는 자세를 하죠. 절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공부했다는 얘기를 발설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요. 어떤 영상을 보면 아주 넓은,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넓은 체육관 같은데 넓은데 실내에서 이 오와 열을 쫙 맞춰가지고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딱 앉아서 아주 그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자세로 앉아서 수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어요. 군대 같죠. 억압을 하고 강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자유분방하게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앞에서 보기 어쩔 수 없다고 줄 맞춰서 앉으라고 합니까? 네. 안 하죠. 네. 다리 꼬시는 분, 하품하시는 분, 심지어 바닥으로 고개 숙여서 나 지금 예배 중이야 막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 드시러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졸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막 코를 고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억압이 없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억압하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지도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가 어려운 겁니다. 수많은 말을 하고 강압을 하고 와 따라와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먼저 가고 자기가 먼저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과 강요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본이 되면 그 효과,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본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면 그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목양의 현장에서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희생이 들어가지만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목자인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보상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사람들의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구의 평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보상이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주님의 보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또 좀 정확한 또 적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은 겸손히 장로들, 어른들 할 수 있겠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것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기성세대를 젊은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반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할 것은, 젊은 분들은 기성세대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다 보면 자신도 어느새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반발하고 막 그런 사람이 나중에 존중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설령 교회나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장로님 이건 정말 우리가 상황에 따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납득하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냥 단칼로 잘라버리면서 따를 만한 게 있어요, 따르지 뭐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관계는 끝나는 겁니다. 단절이죠. 공동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히.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살아온 인생과 여러 가지 신앙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겸손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겸손하라. 젊은 사람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 기성세대도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기성세대든 젊은 세대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요,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섬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누가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건요, 그 순종하는 대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안에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생각하면 쥐가 뭐 그렇게 잘났어?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분이 계시죠? 네. 여러분 주변에 안 계세요? 제 주변에 있는데 있어요. 그분은 왜 그럴까요? 늘 그분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약간 이러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그분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니까 기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셨잖아요. 겸손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으셨어요.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 짜증이 납니까? 왜 화가 납니까? 누가 툭 건드리면 왜 쳐! 막 이렇게 막 분을 내고 왜 그럽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왜 그럽니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는 매일 순간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럼 하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이런 차원 맥락에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교만이죠. 안 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되 그 결과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굳이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건 성경에 나온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목양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또 겸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 목양이고 봉사고 섬김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직분을 맡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식당에서 주차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 나에게 잘 챙겨주는 사람만 챙겨주는 것, 이거는 성도가 아니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조폭. 조폭도 해요. 조폭도 그거는. 건달들도 그거 합니다. 우리 목양은 달라요. 교회는 달라요. 성도는 다릅니다.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거기에서부터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목양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실 때 겸손하게 섬기시고 모든 염려를,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리십시오.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우리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염려도 하지 마시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고 겸손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겸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